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은혜로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말씀 제목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벌써 이 갈라디아서를 강의한 지 2년, 오늘로 이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의 시간이 오늘 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히 자랑하면서도 때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끄러운 부분 때문에 고개를 숙일 때도 많이 있죠. 사실 더 가까이 나갈수록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지은 게 많은지, 왜 이렇게 내 안에 있는 이런 부끄러운 죄들이 많은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섰으면 다가설수록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이 보이는 모습. 집에서 청소 많이 하시죠? 잘 하시는 분들은 먼지 하나 없이 청소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먼지가 없어진 걸까요? 막 청소를 다 하고 나서 청소 다 했다. 너무 깨끗한데 딱 그럴 때 햇빛이 딱 들어올 때 어떻습니까? 그 빛으로 인해서 먼지가 그 빛에 굉장히 많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깨끗이 씻고 씻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먼지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먼지가 확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고백도 이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이 죄성, 이 교만함, 이것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더욱더 나아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의 모습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분의 빛이 우리의 쬐이면 우리는 정말 빛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성을 더욱더 낱낱이 보게 되지요. 우리를 구원한 그분의 발자취를 정확하게 따라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실망하고 실패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국 청교도 신앙을 물려받은 위대한 신학자이며 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에 대해서 매우 섬세하게 글을 썼는데요. 성도들의 소욕은 그것이 아무리 열렬하더라도 겸손한 소욕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겸손한 소망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겸손하고 깨어진 마음의 기쁨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도 그러합니다. 그러한 기쁨은 우리의 마음을 더 가난하게 하고 더 어린아이 같게 만들며 우리의 통상적인 행위의 보잘것 없음을 더 절감하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사람들 안에서 말씀이 열매를 맺고 있다는 증거,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자랑스러워하고 자신의 영적 성과를 내세우며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반복되는 후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더 깊어지지 못하면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무리 먼지를 닦아도 먼지가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먼지를 아예 안 닦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먼지를 그래도 우리는 꾸준하게 닦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 많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끊임없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게 가득 넘치길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년간 들으시면서 어떤 게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십니까? 어쩌면 모든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여러분의 영원한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평강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과 궁극적인 평화가 없는 것을 혹시 붙잡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길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영원한 기쁨을 위해, 하나님 그 평강을 위해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갈라디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게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본절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통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5장 6절을 다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아, 갈라디아 성도들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효력도 없고 쓸데도 없는 할례나 무할례에 대한 이 무가치한 논쟁을 그만두고 믿음 안에서 사랑의 선한 일에 힘쓰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오늘 낮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참 포도나에 모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는 것, 어쩌면 옛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어쨌든 그는 살아있지만 이것은 살아있는 그가 새로워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죽음에서 일으켜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거듭남이요 새 생명이라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이 복음이 바로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창조하실 완전한 세계에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또한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지금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우리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전혀 새로운 자아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모든 사람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대하게 되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어쩌면 이 둘이 사실상 같다는 게 바울의 요지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순종의 동기가 새로워집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싹트는 감사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동기가 바로 우리를 하루하루 새롭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나의 근본적인 자랑거리를 바꾸어 놓았고 내 정체의 기초를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내게 세상이 꼭 필요하지 않게 드디어 나는 세상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든 우울감이나 열등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어떤 의미로 본다면 바울은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를 통해 지금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있으며 이 새로운 바울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의존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통해 살고 계신 것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마음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바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 전문이시죠. 원종수 박사의 간증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천 생활을 통해서 할례하는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삶의 에너지를 뺏기고 맙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은 너는 종교를 가져 다가 아닙니다.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카톨릭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육에 나타나는 할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4절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앞부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빨간색.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 태어났으면 너의 믿음을 보여라, 너희 믿음 안에서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믿음과 또한 마음의 상태, 심령의 상태를 별개로 분리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바로 어떤 진리에 대한 건조하고 형식적인 지적 동의로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서신을 마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마음 자세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에 그저 지적으로 동의만 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 심령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기적을 자랑하며 십자가의 유익들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의 자랑이며 기쁨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 그 날에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제일 먼저 자랑하는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만 내세우고 계십니까? 본문 14절에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내게 세상은 멸시받고 무가치하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것은 거절과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바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세상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힘으로써 세상의 유익한 것들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시체처럼 아무것도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나를 볼 때에도 내가 그리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관한 한 우리는 어쩌면 시체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좋게 말하면 바보들이지만 최악의 경우엔 조롱받고 박해받는 사람들로 치유합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 헌신한 삶, 세상이 보기에는 헛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세상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가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또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게 더러운 것이 되었고 나도 세상에게 더러운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점을 놓치지 마십시오. 바울이 자신이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이 자신을 거부한다고 말한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해전 모습들, 세상의 쾌락주의나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세상이 바울에게 제시한 지유와 쾌락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거대한 쓰레기 더미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십자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까지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서신의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빨간 묶음만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또 자신의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이 믿음을 지속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을 너희 심령에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복음은 추상적 진리를 모아놓은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확실한 삶의 현재에서 깊은 만족을 우리가 마음껏 체험하십시오.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 영생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더욱더 우리 이웃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더 마음껏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가끔 보면 영화를 만들 때 실존의 한 인물을 대상으로 놓고 영화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실존의 인물을 비슷한 사람을 찾아서 그 배우를 또 영화에 또 대본을 만들어서 연기를 하게 만들죠. 그런데 영화를 다 찍고 나서 이제 축하 행사를 하면서 실제 인물을 그 행사에 초대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영화를 만들면서 그때의 주인공은 연기자였습니다.
근데 그 행사일 때 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실존의 인물이 왔을 때 그분이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리 그 연기를 잘했던 배우도 실존의 인물이 오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됩니다. 어쩌면 실존 인물 보고 직접 연기하라면은 그 배우보다 연기를 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에 초대된 주인공은 그 살아있는 인물, 그 사람에게 주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기가 지금까지 진술한 모든 것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무엇을 따르지 말라고요? 율법을.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십자가만. 율법이 무엇입니까? 실체의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아무리 그림자가 실체를 빼어 닮았고 아무리 모형이 실체와 비슷하다고 해도 실체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모형이나 그림자가 그동안 도움이 되었고 유익하다고 해도 실체가 나타나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하나 있죠. 오히려 실체를 대신하려고 하고 실체를 내어 쫓으려고 하고 있는 것.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실체가 나타난 지금 더 이상 율법은 의미가 없다. 할래나 무할래나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렇게 결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새로 지으심을 받으라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에 사랑으로 모든 것을 덮어주고 품어주고 끌어주고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된 거 바로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 준수와 같은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나 무할례는 이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만이 중요한 것.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을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 노래 살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앞서 말했던 이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이 바로 새로 지어진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삶,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로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낮 예배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을 자기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규례를 따라 사는 모든 이들을 위해 갈보리에서 사신 값없는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신분으로 서는 것은 행위로 이루어지는 일이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자랑하는 이들에게 바로 거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나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다면 그 십자가를 자랑할 것을 촉구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기초이며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보증이고 온전한 용서의 확증이자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거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치면서 시를 쓰면서 시를 써놓고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더라고요. 그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영광스럽고 복되신 머리 멸시를 당하고 피투성이 되셨으나 나 기쁘게 주를 부르리. 아멘. 이 복되고 위대한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